우리가 성탄절만 오면 항상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라는 그 말은 즐겁다라는 의미이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두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그 말과 마스, 이 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는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하셔야지 더 어울립니다. 자, 이 인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인데요. 이 인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다른 날과 다르게 넌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듣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만큼 유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을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점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빼내어가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메리 홀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뺀다고 해서 이상하지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그날에 기독교라는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빼버리고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리 할리데이라는 말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에서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마도 그 내용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땅 가운데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점점 지워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 카드를 한번 보시면 성탄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탄 카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는 성탄 카드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길거리 나가면 찬송가가 좀 울려 퍼졌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찬송가에 나오는 이 성탄 찬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노래들만 이 땅을 덮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나요? 가장 낮은 구에 오셨지요. 그런데 성탄절날 가장 성황을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화점입니다. 가장 화려한 곳, 가장 화려함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곳이 더 흥황하고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성탄을 맞이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빼버린 크리스마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감격도 사라지고 있고 어쩌면 성탄에 대한 기다림도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이때 당시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구약과 신약이 400년의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또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렸는데 400년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기다림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대감과 고대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2장에서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이 오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유대 땅 가운데 전혀 축제 분위기가 없습니다. 전혀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냥 그 현실에 적응하고 적용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그냥 그 로마의 속국으로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희석되어지고 기다림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족보예요. 우리가 신약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탁 걸려져 넘어지는 게 이 족보 얘기를 읽다가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족보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예수님은 어디 왕조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왕조의 족보 가운데 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그 큰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뭉클함이, 또한 그 중요한 메시지의 그 말씀들이 내 가슴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서 저자가 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딱 앞부분에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요. 시간이 흘러도 마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한테 예수의 나심은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또한 그 가슴 가운데 예수님이 나신 줄 믿습니다. 마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신 예수님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각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단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요셉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경험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하니라면서 소개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요? 야콘하고 라고 나오지요. 이 야콘은 키두싱이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부모끼리 야, 네 딸 줄래? 너 네 아들 줄래? 그래. 그러면 얘네들 서로 결혼시킬까 해서 부모끼리 약속하는 경우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유대 땅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게 결혼 가운데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약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약혼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약혼식이 없고 그냥 결혼식을 하지요. 이때 유대 땅 가운데도 약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둘이 부부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진 않아요. 우리 약혼하고 똑같아요. 야, 우리 약혼하면 같이 살진 않잖아요. 그죠? 약속만 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무엇을 하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신랑과 신부가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결혼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더 정결한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를 이렇게 봅니다. 12세에서 14세 정도로 봐요. 그리고 신랑이었던 요셉의 나이는 16세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들 2조 시대 한번 가보십시오. 네, 그러면 더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했었잖아요. 이때는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혼 이후에 1년이 지나면 남편이 결혼 지참금을 이따만큼 챙겨서요, 네, 신부를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지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 전 약혼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뒤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8절 끝에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 굉장히 간단한데요. 누가복음 보면 굉장히 길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 몸에 성령이 임하실 텐데 아기 예수가 내 몸에 날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인데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는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3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조금만 이 단 한 문장 가운데 누가복음의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잉태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또한 아기를 갖는다는 그 순종은요, 죽음보다 더 부끄러움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 각오해야 될 순종이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그거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크지 않을까. 또한 요셉의 오해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라는 그 말을 들어요. 마리아의 순종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어머니,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는지,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받았을 거. 어우, 그래? 야, 성령님이 야, 이런 일이 있어 우리에? 이렇게 얘기했을 까요? 아니면은 수심이 가득했을까요?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이 엄청 됐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무슨 사건이야? 그 사건의 충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요셉이 충격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쓰고 있죠. 딱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갑자기 이 마태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로운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언약에 정의로운 이런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거짓말도 안 하고요, 율법에 맞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요셉은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아이가 아닌데 남의 아이를 뵌 여자를 데려다가 살 정도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가난한 목수였지만 이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뜻이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약혼한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난 율법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야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을 보통 우리 이렇게 읽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요셉이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입니다. 요셉이 만약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라는 거지요. 근데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구속사가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요셉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에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어쩌면 이 다음의 이야기는 써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처럼 행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자, 20절 맨 앞에 보니까 요셉이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이야기한 성녀로 잉태된 사실과 그 모든 것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 영혼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깊이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생각과 이 사건과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냥 내 생각이나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을인자 3개 쓰면 살인도, 우리가 무엇인가 내 사건이 쑥 들어올 때 그냥 확 하고 반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명한 사건이 있어서 말씀을 듣지요. 근데 지금 요셉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지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적혀 있다라는 거지요. 이 요셉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3장을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지요. 거기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분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서로 싸우고 분리될 때 롯은 눈을 들어서 어딜 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국 같은 땅인 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고 얘기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눈이 똑같지만 다른 결정이 되지요. 요셉이 19절에서 선택을 했다면 어쩌면 롯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절로 넘어오면 무슨 선택이 돼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19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요셉이 20절로 넘어왔듯이 20절까지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의 언약을 받았듯이 요셉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지요. 혹여나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이 오셨습니까? 그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펴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인도했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말은 무서워했다는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지요. 요셉이 데리고 오는 것도 무섭고 안 데려오는 것도 무섭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그 주의 사자가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동참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마리아에게도 최소한의 상처를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약혼한 사람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남자는 증인 2명만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그 두려움에 동참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내가 이혼하려면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법적인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여자가 이혼하려면. 남자는요, 증인 2명만 데려오면 간단하게 끝나요. 주민 2명만 있으니까. 그렇게 그 무서움에, 두려움에 그것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죄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사건은 누굴 통해서 된 거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끝에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사건도 있지 않으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쑥쑥 찾아오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떠십니까? 요셉처럼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고 또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도피하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요셉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모든 사건은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지요.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은 그 믿음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 자, 구약에서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호세야. 요게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 음역을 하면 예수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여호수라는 말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요셉이 만약에 주의 사자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암흑기 가운데,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는데, 이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소조라는 말을 쓰는데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구출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가라앉는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중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치료받아서 다시 생명을 얻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결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뒤에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지요.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그 재난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그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에서 우리는 그냥 건져주기만 하길 원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보시냐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계신 거지요. 그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예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입니다. 누구요? 자기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 말씀이 이때 자기 백성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고난에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픔 가운데서 건져만 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거지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임마누엘은요,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임과 함께. 그래서 임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마누, 그게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여러분들 아시죠? 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지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성막이 완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 단계 나가면 시작에 와서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냐 하면 시작에 와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오지요. 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까지 다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 24절입니다. 저는 이 24절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24절에 요셉 대신에 다 이름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 좋아해서 우리 이름을 여기다 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생각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뭐예요? 일어나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단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결단하여 나아갈 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말은 그 순종대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모든 크고 중요한 일은요,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하면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한 번은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한 번 필요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이 결단 없이 그냥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려면 요셉처럼 한 번 생명을 거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신앙에는 생명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혼인잔치의 놀라운 사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매일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요셉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낳은 요셉은요, 2장에 넘어가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셉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사건이 2번이나 더 나옵니다. 자, 1장에서 한번 만나고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구속사에 쓰임받은 요셉의 모습만 등장하는 것이 2장의 모습입니다. 2장에서 현명해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 하면 토달지 않고 내려가 버립니다. 다시 올라와요. 어디로 가라 라고 현명하면 그대로 갑니다. 요셉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한 번 동참하고 난 다음엔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으로만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심을 준비하자라는 거지요. 2016년도의 성탄절은 오늘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하루 지나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예수의 나심을 요셉처럼 준비하고 있는지, 혹여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사건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내고 있지 않은지, 2016년도에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나심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마태처럼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